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오늘은 3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는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해서 몰려나와서 참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영광 돌리고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기도 부탁.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어떤 형제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즉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정부의 간섭이라든가 또 외부의 박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행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행로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정말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요, 한번 1장으로 가보십시오. 바울이 이들의 삶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가?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여기 나오죠.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치고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고, 그 증거는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믿음을 행사하고 삽니다. 그렇죠? 예. 내일 친구가 점심시간에 12시에 어디에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있는 무슨 음식점에서 만나자. 우리는 철석같이 믿죠? 네. 그러면 내일 나간다고요. 안 믿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저놈이 또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허탕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660번 저희 요 앞에 가면 타면 우리 집으로 가는데 여기 660번 타고 우리 집으로 가니까 내가 철석같이 믿고 타지. 혹시 이게 딴 데로 가가지고 어디 엉뚱한 데로 날 데려가, 그럼 못 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건 믿음의 행사에서 앉아있거든요. 왜?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렇고 믿고 있지. 혹시 이거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 의자가 약해가지고 확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넘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앉아 계시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간에게는 엄청난 정말 상황에 있어서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삽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have faith in God.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 이 말.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믿음을 너무 많이 행사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게. 믿을 걸 믿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누구를 신뢰해야 되나? 주를 신뢰해야 돼. 하나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편 118편 8절이 성경 전체의 정 가운데 구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더 나으며.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단어 중에서 두 단어가 정 가운데인데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네요.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e Lord가 주가 성경의 정 가운데 단어라는 것도 글쎄요. 누군가가 발견해내서 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만은 신기하죠. 자, 요한일서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참 잘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람의 말을 너희가 참 잘 믿어.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안 믿는 사람 없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안 믿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거 안 봤어요. 근데 다 믿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강감창 장군이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뭐 누가 이거 다 믿어요.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 잘 믿어요. 뭐 이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뭐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사람이 한 말보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죠.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증언이 뭐냐?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그의 혼이 지옥에 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옥에다 내려놓고 이제는 죄 없이 다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을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임명했고, 그가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서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증언해 놨는데 사람들은 그건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증언. 이 엄청난 증언은 안 믿고 엉뚱한 거는 믿는다. 사람이 한 얘기는 잘 믿는데 하나님의 한 얘기를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그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품에 딱 안겨 있죠? 근데 그 아기가 속으로 혹시 우리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면 난 죽는데,
그렇게 의심하면 거기 품에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믿음을 행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have faith in God, in man, in money, in power 아니고 have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 몇 장 넘겨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거기에 응답받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사자는 마귀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알 수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 사자는 당연히 마귀겠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자, 구출을 되었느니라 과거 시제, 건져내신다 현재 시제, 보존하실 것이라 미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자,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한번 말씀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어떠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신실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faithful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드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사귀고 있는 친구가 신실한 친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신실하지 않은 친구랑 사귀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제하기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철두철미 신뢰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데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믿음 없이 행동하더라도 한번 주신 구원을 다시 부인하실 수는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항상 믿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인방과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고 구속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렇게 다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의 특징은 불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네, 계속 불평불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당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행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는 순교하신 분도 있지만 순교 안 하고 믿음을 배반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의지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도 있고 많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지 않아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법은 없다는. 왜?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거저주시는 믿음이었죠. 거둬주시는 구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셔도 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신실함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 무슨 뜻입니까? faithful, 믿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칭찬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위대한 종 아니고 능력 많은 종 아니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5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셔서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4절.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형제들이 신실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간략하게 요약하면 신앙생활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서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입증해요? 말 잘 들으면 되지. 말 잘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아니 말만 잘 들으면 돼. 말만 잘 들으면. 자 6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교제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교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질서 없이 걷고 하나님은 무슨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인데 또 받은 전통대로 자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떠나는 것. 또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리를 가리켰는데 그 교리대로 행동 안 하면 역시 또 떠나라 이렇게. 자, 또 디도서에서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단에게 몇 번 권면한 다음에 교제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다 포용하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형제를 참으로 사랑은 하나 그러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는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네요. 8절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며 땀 흘려 일해서 자기가 자기 빵을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가 나이가 연로하다든가 또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미성년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해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고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남에게 신세를 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무질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의 빵이라도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낮에만 일한 게 아니라 밤에도 일했어요.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다 가져나고 그 여행하면서 걸으면서 오늘날처럼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녔나요? 다 걸어 다녔대. 네? 참으로 정말 이 한 촌각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애써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9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말로도 우리가 가르치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교육은 간단합니다.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자매님이 하나 찾아왔대요. 상담을 하러. 저 형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무슨 상담이니? 우리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목사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자매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제가 어쨌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매님이 남편 말을 계속 안 듣대. 엄마를 보고 자식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닐까요? 그 자매님이 그냥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 다음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본을 보이면 자동으로 여기 지금 바울도 뭐 일해서 먹어라 이거보다도 본을 보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바울은 말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행이 함께 따르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럴 분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누구냐 이 사도 아니냐 그러면 나는 성경 연구하고 이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되고 말이야 니들이 다 밥 차려주고 나는 섬김을 받고 이거 해야지 내가 지금 텐트 만들어서 내가 지금 요즘 얘기 말로 내가 이거 할 군번이냐 이게 군번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목에 힘 확 주고 그냥 나는 그런 거 할 군번이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냐 이게 바울은 안 그랬어요. 똑같아요. 더 본을 보였어. 참 존경스럽죠? 우리에게도 모든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참 복될 것 같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밥맛이 좋고,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못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방송을 들었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상담을 하나 봐. 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 많아가지고 빌딩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매달 한 2-3천만 원씩 그 월세가 들어오나 봐. 매달. 그래가지고 1년에 3개월에 1사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세계 일주를 가서 그러니까 1년에 아마 한 달 정도 쉬면 넉 달을 아마 세계 여행을 돌아다녔나 봐. 그거를 30년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나이가 50살인데 하여간 평생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물려받을 게 20살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먹어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정말 재미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 잠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우리 지금 오늘날 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낮에 일한다 그랬거든요. 낮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다. 곱하기 6 해보세요. 하루 쉬라 그랬으니까. 72시간 노동이 성경적 노동시간이에요. 그런데 48시간 일하면서 48시간이 뭐예요? 요즘에 토요일도 놀잖아. 8시간 곱하기 5, 이 40시간 일하면서도 그냥 더 놀자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정신 차리세요. 72시간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울 보세요. 밤낮으로 일했다 예전에. 밤낮으로. 밤에도 텐트 만들어야 돼. 눈도 나쁜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대피를 시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부르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고 나중에 사인만 하고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예? 자,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질수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전혀 일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요 참견하기만 좋아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busybodies야. 바쁘신 몸이야. 바쁘신 몸. 아파트 1층서부터 아래층까지 다 돌아다녀야 돼. 누구 엄마 계셔요?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그냥 자스민 차 한잔 향기가 기가 막혀. 그러면 좀 이따 또 내려가가지고 페퍼민트 차 한잔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우먼카 쫙 몰고 또 쇼핑 가고 쫙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아저씨처럼 나중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노동시간이 12시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거예요. 12시간씩 일하면서 목수일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뭘 하더라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왜? 죽게 하듯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네, 오늘날 이 말씀대로만 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이상하게 안 됐을 텐데 일은 안 하고 남의 빵을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교도관이 얘기해야 돼. 교도관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 안 하고 남의 빵 먹으려다 다 감옥에 온 거래.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사기를 치든지 뭐 마약 밀수를 하든지 하여간 뭔가 일을 안 하고 공짜로 어떻게 남의 것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경제적인 게 뭐가 안 돌아가네. 각자 자기 일을 해서 자기 빵을 먹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여기서 잘하는 게 뭘까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세상 일에 연루되냐고 말이야. 그럼 바울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그 시간 전부 다 일 안 하나요? 소위 말하면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안 하고 주님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하나를 보면 다 알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여간 부지런히 하여간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거기 있던 이 상관 하나가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상관한테. 저놈은 항상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휴가 좀 보내줘야 된다고. 그죠? 군대에서도 보면 요령 피는 사람이 요령 피는 사람. 어딜 가든지 하여간 열심히 하면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다 거기에 보상을 하십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제가 지금은 좀 신문에서 이름이 사라졌는데 한동안 좀 유명했던 이 메디슨이라고 해서요. 상당히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 우리나라의 토착 의료기기 회사의 회장이었던 이민화라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선배, 2년 선배인데 하여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여간 뭘 하든지 그냥 막 운동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하여간 일을 해도 그렇고 막 땀을 비오도 흘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저는 뭐가 돼도 되겠다 싶었더니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아주 근데 중간에 또 욕심을 좀 내서 이렇게 금융에다가 투자하고 이래서 어떻게 좀 회사가 어떻게 돼서 지금은 좀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아주 굉장히 아주 건전한 기업의 벤처 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기억이 나요. 신문에서 딱 보는 순간에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될 리가 있나 떠오르는 사람들. 자, 엊그제 목회자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들 보니까 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불충성했는데 좀 열심히 내고 정말 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옆에 있던 분이 저도 참 똑같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부 다 그러는데 아이고 홍성률 형제님 딱 나왔네. 저는 24시간이 부족하대 지금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성경 공부 5군데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면은 잠잘 시간이 없대. 근데 몸은 더 제일 튼튼해. 다 비실비실한데. 예? 몸은 더 제일 튼튼해. 그래가지고 우리 표상이에요. 부지런, 그냥 간중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도 홍 형제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난 지금 바빠서 딴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보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 간증들, 정말 얼마나 참 훌륭한 간증.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라.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렇죠. 원수로 여기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권고하고.
요즘에는 뭐 가끔 이제 언급되지만 옛날에는 자주 언급되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영국병. 영국병이 뭐냐면 뭐 영국에서 생긴 병이라는 뜻인데 영국이 소위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죠? 뭐 from cradle to tomb인가요? 그러니까 뭐 깐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걸 다 보장해줘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 영국에서는 막 거지도 죽을 겁니다.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사회복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일 안 해도 다 먹여주네. 그러니까 전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 경제가 그냥 팍 가라앉아가지고 이제는 그 철의 여상 마가렛 내처라고 하는 여상이 그 여자가 딱 수장이 되더니 일 안 하는 자는 절대로 돈 안 준다 이게야. 일자리는 줘도 돈은 절대로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제도로 바꿔버려가지고 영국병을 치유한 유명한 아주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스페인 그 유학 시절에 이제 마지막 스페인 좀 이렇게 배낭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말라가라고 하는 그 피카소의 고향입니다. 이 말라가라고 하는 스페인의 남부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 이렇게 몇 군데 갔는데 보니까 그 바닷가에 비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 이렇게 파라솔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신문도 보고 뭐 이렇게 햇빛 쬐는 그런 그 침대, 간이 침대 같이 쫙 있잖아요. 전부 다 노인이야. 하얘 머리가 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나는 뭐 노인들이 이제 뭐 은퇴하시고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신문을 보더라고요. 거기서 야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이 높네. 그러니까 전부 다 신문 보고 있대. 뚝 보니까 The Times. 영국 신문을 다 보고 이 The Times를 봐서 처음엔 나도 모르고 야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영어 신문을 다 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돈을 받으면 그냥 빠듯하게 먹고 살아. 근데 스페인은 당시에 임금이 싸가지고 화판으로 사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영국에서 돈 받아다가 스페인 와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점령이 돼버렸어. 그때 제가 그 영국병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시면 영국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놀고 먹으라고 돈 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대처 수상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절대로 사회복지는 맹돈으로 두면 안 돼요.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새는 돈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생산성 있는 데가 돈을 줘야지. 일 시키고 뭘 하더라도 하나라도 해야죠. 조그맣게 뭐 봉투를 접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뭔가 하면 여기든지. 16절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 참 감사한 말씀이죠. 평강의 주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간단한 인사 같지만요. 평강의 주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편인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맨 딕테이션을 시키다가도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눈 상태가 좋으면 직접 쓰고 눈 상태가 안 좋으면 딕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만 자기가 하고 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의 주,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그 말씀 하나하나 깊숙이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귀지 말고 이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분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8절 거기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가운데 쓰이라는 말이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가능하다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자,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자, 여기서 교리에 역행하여 그렇게 했죠? 교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교리는 알아. 그런데 행동은 교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네. 교리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리가 틀릴 때야 물론 또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의 그 1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고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아까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지치지 말라, continue, 지속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보통 업앤다운이 심하죠. 막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 막 지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 지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꾸준히 하면 계속 지탱할 수가 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때 참 저 형제 열심히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낙심해가지고 쭉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힘들게 낙담하고 있는 분들을 꽤 보게 되거든요. 지쳐 있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입니다. 항상 지치지 말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몇 장 더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여기 있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의 문제는 잘 행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뭐 지쳐서 넘어지거나 이게 문제죠. 빨리 회복해서 일어나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그들이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 지속하는지 디도서도 마찬가지. 디도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자, 한 구절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maintain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야 왕년에 말이야 내가 정말 뜨거웠을 때 정말 그때 그런 간증들 자주 하거든요. 그건 좋은 거죠. 한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속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단어 continue, maintain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지속하라, 지치지 말라, faint not, 그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내 아니에요. 인내를 못하니까 지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제 아무리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는 과정에서 주님 오셔야지 모든 거 다 챙겨놓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신다고 그냥 맨날 모여서 찬송만 부르고 금식만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 예, 지금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다음 우리 연말까지는 특정한 책을 안 하고 그냥 주제별로 몇 가지 공부한 다음에 1월 달에서부터 또 우리가 책을 하나 정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